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을 뽑으라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부른 횟수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신대원 졸업할 때쯤이면 내가 과연 아골굴자 빈들여도 갈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들의 삶으로 녹여지는 게 부르는 것만큼이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이며 또한 기도입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시편 23편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의 흐름을 쭉 보면 아마도 인생의 황혼기에 다윗이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 또 자기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의 부모는 다윗을 자식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8형제 중에서 막내였고 그 막내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목동을 하게 만들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 안에 있는 아들들을 다 만나죠. 그리고 만난 후에 사무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장남인 엘리압을 봤을 때에 너무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머지 7 아들을 다 볼 때 사무엘의 기준으로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의 말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내가 그 아들이 여기 오기까지 밥을 안 먹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철부지 막내 다윗을 위해서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말은 이새나 그 아들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죠. 그리고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되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은 자기가 늘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용맹한 군인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 당시 가장 어린 소년으로 불리는 그 다윗이 했습니다. 소년이란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년 밑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다윗이 많이 커봤자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어리면 초등학생, 중학생. 생각을 해보세요. 팔척장신의 골리앗을 그 어린 중딩 고딩 무리에 있는 애가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죽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중학교 2학년은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고는 하지만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정말 털복숭이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자기를 죽였으니 그 죽임을 당한 골리앗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그 일을 마치고 사울과 함께 돌아오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마땅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한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불쾌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불쾌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마땅히 돌아와야 될 칭송이 다윗에게 갔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만만이고 나에게는 천천이니 이제는 내 왕좌를 다윗이 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는 의심스럽게 보다 또는 시기하다라는 뜻의 아이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한 다윗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견제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시기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밥상머리에서 창이 날라오고 그 뒤로 다윗은 그 젊은 시절, 꽃다운 시절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문을 긁고 적국의 장수들 앞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부인과 자녀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하들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태까지 자기가 따르던 다윗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윗은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이 이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20대 꿈 많은 시절을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자기를 쫓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꽃길만 열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울 가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의 전투가 남아 있었고 그 전투가 끝나고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 흘리며 나에게 덤빌 상대가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관을 내놓으라고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역사 이래로 별로 없습니다. 그 반역도 이제 다 진압이 되고 다윗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며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3절 말씀에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돕는 손길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4절로 5절로에 넘어가면 그 부족함 없으신 목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하나님과는 다른, 그에게는 없어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해, 이런 게 나오고 5절 말씀이 넘어가면 원수가 나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부족함을 모르신다는 분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 다윗이 보기에 자기 인생은 늘 부족했습니다. 왜? 젊은 시절 생각만 해도 그 시절은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로 가슴 아픈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뜻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너무 힘들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면 정말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으면 정말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지나온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 그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뒤에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해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이 라는 나쁜, 사악한이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은 이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다치거나 어디 부러지거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경계했던 게 뭐였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봉착하면 선한 사람도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시절 때 그에게 딱 2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2번도 아니고 1번의 칼질이면 저 원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부하의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자기가 다치고 마음고생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에 굴복할 게 더 두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사무엘하 12장에까지 한 번도 그의 이름이 기록된 적 없던 선지자 나단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태까지 이름도 듣지 못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 모든 공식적인 신하들이 모인 자리 앞에서 그는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들이 모인 자리 앞에서 자기가 자기 부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고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는 걸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다닐 때라도 그는 악한 마음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왕의 체면이나 왕의 위신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독일은 히틀러의 게르만 우월주의와 나치즘에 온통 온 나라가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 지경이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라가 그렇게 되면 그 나라를 돌릴 수 있는 건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해야 될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모든 목사와 그리고 모든 성당의 지도자들이 다 히틀러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헤퍼의 신학 사상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를 독일에서 건져내어서 살리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는 그를 1939년 6월에 초빙합니다. 하지만 1939년 7월에 이 본헤퍼 목사님은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왜? 나중에 독일 교회가 재건되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나에게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독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한 개인으로서 히틀러의 이 야망을 무너뜨리기 너무나도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자기 매형이 될 한스 폰 도다니의 도움으로 독일 정보국에 위장 취업합니다. 그리고 고위층과 함께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이 히틀러 암살 계획이 영화화됐는데 그게 톰 크루즈 주연의 발키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계획이 치밀하게 모의가 되었지만 나중엔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실패하는 그 와중에 1943년 그 와중에 먼저 그 매형 폰 도다니와 이 본헤퍼 목사님은 태겔 형무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1944년에 이 일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캐다 보니 본헤퍼 목사님도 거기에 연루됐다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되고 집단 형무소에 수용이 되죠. 그 형무소에 수용이 된 와중에서도 취조를 받고 그 취조받는 가운데에 묻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총통 암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과제가 아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취조하는 사람도 감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90년대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목사고시를 보다가 1년에 20명 이상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목사가 세고 셌지만 독일에서는 한 마을에서 목사가 배출이 되면 마을 잔치를 엽니다. 그 정도로 목사라는 직위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또 존중받는 그 목사도 그 시대의 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조를 받는 가운데서도 이 보네퍼 목사님이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3년 1월에 그 나이 37살에 그 폰 도다니의 여동생인 마리아 폰 메덴마이어와 약혼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 차짓하는 감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확정을 당한 1944년 12월 28일 날 약혼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새해 덕담이라는 제목으로 쓴 편지의 제목은, 그 소제목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선한 능력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 원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고백치고는 너무나도 의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보네퍼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악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은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을 줍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이 글은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기독교 음악가에 의해서 곡이 붙여지고 지금의 독일 교회의 고백 찬송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부른 그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다윗과 보네퍼 목사님,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께서 그들을 나를 안위하시기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치열하게 현재를 살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점점점
조여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기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이면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결코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과 동시에 우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어진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100마디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악에 물들지 않고 뚜벅뚜벅 힘들더라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충분하게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살아보니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 인생을 짓눌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주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도 그랬고 또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처럼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두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